주를 잘 보내고 이제 성탄 위에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놀랄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이 사그라들며 또 새롭게 진행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는 전쟁이 많았던 해지요. 지금도 그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마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성탄절에 대한 바로 기념적인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과 바로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처럼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서 이처럼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있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좋고 좋은 것들은 기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것들이 내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제는 탈당을 하고 또 새롭게 당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은 오늘 아침 10시 반 정도에 그동안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아침 10시 반에 종로에 있는 공원 본인의 차에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이선균이라고 하는 연예인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말씀같이 마리아와 같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축복이 나라금 그 뜻이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 축복의 사람들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28절 한번 더 보실래요? 28절 같이요. 말씀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데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지속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선한 천사, 뭘 전하는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천사 가브리엘이 2번씩이나 이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또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시점에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처녀가 임신한 상황이라면 지금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이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평안하라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섞이고 지금 현재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라금 평안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도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은혜인데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 베푸신 호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특별히 오늘 중심에 마리아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은혜 입은 자 중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뒤섞여 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꼭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져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바로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을 전하셨잖아요.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점에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시간 평안의 은혜, 그리고 은혜를 입은 평안한 자,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넣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오늘 말씀같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겸손한 자가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시간 이 시점에 이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평안하다 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다 몰아내고 이제는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의 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인가요? 우리 현수막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24년도 비전입니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아멘. 제가 말씀이 삶은 되는 교회, 저 교회 지금 표를 생각하면서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 일을 마치는 시점에 밤이 맞도록 쏘겠지만 잡은 것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뭔가 얻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내용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한 우리 모두도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똑같이 어제 밤에 새도록 가서 수고했던 그 바다 가운데 그때는 잡지 못했던 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함으로 오늘 시간 말씀대로 축복이 많은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34절도 보실까요? 34절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그러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오늘 받은 메시지는 마리아인 처녀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메시지 내용을 살펴볼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다면 이건 내게 능력이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제게도 함께 계세요. 오늘 이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있어서 오늘 말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동정녀였던 그가 오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일들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마리아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요.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이요. 같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큰 집이다 그랬습니다. 큰 집이다. 그러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 아멘.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오늘 정결한 모습을 보시고 이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시 나라 민족이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져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이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결한 상태였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그릇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는 그릇,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거지를 잘 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하려고? 깨끗한 그릇을 다시 사용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일터에서나 보면요, 뭔가 사용하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놓거나 다시 정리해놓거나 그렇게 해놓은 건 다른 거 없어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장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고 소지하고 설거지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45절 한번 더 보실까요? 45절입니다. 45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것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냐?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시간도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평안함이 없을지라도 내게 평안이 임할지어다라고 했으니까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믿고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믿고 받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45절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벳은 40절에 말하죠. 엘리사벳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마리아는 어떤 여자요? 믿는 여자예요. 그럴 때 이 믿는 여자에게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여자에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임신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여러분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믿는 여자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에 주어진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천사와 오늘 마리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우리 한번 31절 보세요. 두 사람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31절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금 천사는 내가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말씀 우리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지금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천사가 지금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 우리 34절 한번 더 보실래요? 34절 시작.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기도 중에 말씀을 내게 주셨어도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말들이 수없이 하잖아요. 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절 한번 더 보실래요? 36절. 자, 같이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자, 그러면 엘리사벳도 오늘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 그가 이미 임신하지 6달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임신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너도 그렇고 너보다 먼저 6개월 임신 상태에 있는 엘리사벳도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그가 6달 동안 임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3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두 사람에게 임신하였던 소식은 엘리사벳도 6개월 그리고 오늘 마리아도 이제 임신. 이 두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거잖아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도저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나라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져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3년도를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오늘 45절의 말씀같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엘리사벳이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천사의 소리를 들었고 또한 엘리사벳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우리 주변에 같이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할렐루야,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셔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도 이제와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게 축복으로 오늘 시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제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도 상황 가운데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왔어요. 엘리사벳은 이제는 세례 요한을 낳고 세례 요한은 나의 나중되어 오실 자, 바로 나는 빛이 아니고 참빛은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 참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로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요 내 뒤에 오신 분이 진실로 내게 복음을 전하여 내가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이 땅에 꼭 오심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시간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정결한 여인, 또한 믿음의 여인,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다가 말씀 중에 그런 간증을 잠깐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화순에 있는 우리 큰아버지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 저하고 1살 차이, 그리고 또 저하고는 한 3살 차이 동생 둘이가 있었는데, 1살 차이인 동생이 우리 큰아버지 둘째 집에 조카, 그러니까 둘째 집에 저하고는 사촌 형제, 이렇게 이제 같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방학을 하면 거기를 놀러를 가면 이렇게 형제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방앗간 하셨거든요. 정미소 방앗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놀러 갔을 때 우리 둘째 큰아버지, 우리 사촌 동생이 저하고 1살 차이, 그리고 그 밑에 또 2살 차이니까 저하고는 3살 차이, 이 둘이가 제게 방앗간을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앗간을 놀러, 큰 아버지 집이니까 이제 놀러 가도 되죠. 놀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발통기, 이렇게 큰 발통기가 거기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름때가 막 엄청나게, 옛날에 발통기들 이렇게 뭐 거의 그냥 기름때가 묻어서 새카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앗간 데는 보면 위에 천장을 쳐다보면 높은 발통기에서 통통통통 하면서 이렇게 연기가 나가는 이렇게 통로가 있고 막, 그래서 보면 나무로 거의 지어지고 지붕은 거의 다 보면 철판으로 된 스레트 같은 걸로 이제 지붕이 방앗간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우리 저 발통기를 한번 돌려보자고. 저는 이제 처음 거기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애들이 한두 번 해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발통기 돌리는 큰 이렇게 원으로 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큰 새끼줄을 묶어놨더라고요. 묶어놓으니까 이게 워낙 크니까 처음에 돌릴 때 그걸 같이 이렇게 돌려줘야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는 몇 번 가봤으니까 사촌 동생, 1살 저보다 어린 동생이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이렇게 솜뭉치가 있고 거기다 불을 붙이더라고요.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그 새끼줄을 댕기래요. 그래서 새끼줄을 막 댕겼죠. 그랬더니 통통통통 그러잖아요. 이제 돌아가니까 피통이 도는 거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르모다인데 세르모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렸어요. 수동으로. 그래서 거기 입구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인 불을 손뭉치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게 불이 붙으면서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미소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방아를 찢는데, 그걸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당기라 하고 저는 이제 그 불을 댕기잖아요. 불을 대는데요, 대자마자 이게 잘못 붙어가지고요, 방앗간에 그냥 삽시간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름 덩어리가 전체가. 그리고 오래된 방앗간이기 때문에 뭐 기둥이고 뭐고 새카맣게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기름으로 범벅된 그런 어떤 나무들이니까 그냥 붙자마자요, 거기서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 딱 보니까 벌써 지붕 꼭대기까지 불이 붙어버렸어요. 뭐 끄고 뭐 그렇게 그럴 겨를도 없어요. 물론 우리 애들이니까 뭐 끌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지만 뭐 어른들이 온다 해서 끌 수도 있는, 소방차가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불이 붙어서, 우리 옛날에는 팔각성냥이나 이런 성냥들을 여러분 켜실 때 여러분 켜다가 잘못하면 성냥통에 불이 붙으면 확 붙어버리죠. 꼭 그렇게 붙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밖에 나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방앗간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그 산으로 우리가 다 도망을 갔죠. 이제 그렇게 불을 내놓고 산을 도망간 거야. 도망가서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요, 불이 활활활 타는데, 야, 이제 걱정이, 어린아이들이니까 걱정이 뭐냐, 이제는 집에를 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뭐 큰 집이고 걔들은 자기 집이지만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다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뭐 불을 끈다고 꺼보지만 뭐 완전히 전소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삽시간에 다 타버렸어요. 근데 산에서 우리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제 뒷정리하고 이제 그런데 애들이 분명히 일을 저질렀을 건데 애들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어른 나름대로 걱정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 어디를 도망갔을까 걱정인데, 우리는 산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동네 이것저것, 동네에서는 이제 저녁 밥 한다고 굴뚝에서는 연기는 나지. 그때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가 지금 거의 한 60년 된 이야기예요. 제가 7,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어둑어둑해지니까 동네 이제 저녁 한다고 집집마다 이제 불을 떼니 뭐 연기는 나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집에는 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거기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요. 한참 있는데 어둑어둑해질 때 큰아버지가요, 이제 우리들 이름을 다 알잖아요. 걔는 불 붙인 애는 영민이고, 그 밑에는 또 영채고, 저보다 이제 2-3살 어린 영채고, 저는 이제 영성이니까 우리 이름을 다 불러대는 거예요. 막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이름을 불러대니까 막 영채야 뭐 영민아 해서 이름을 불러대는데,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죠. 무서워서. 갔다 가면, 근데요, 바꿔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 없어졌으니까 애들을 걱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라고 했는데, 자, 은혜 받은 자요, 여기까지 만약 평안할지어다 없었으면 어떤 상태요? 뭐가 평안했겠어요? 처녀가 임신하였을 때, 이때 당시에는 임신하면 맞아 죽는 상태인데, 만약 처녀가 임신했다면 어느 시간 맞아 죽는 상태인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건 뭐요? 너가 지금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진 것이니 너는 평안할지어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오늘 천사가 지금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제 안에 평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요. 여러분, 밤이 어두워져 산에 있는 것도 두렵고, 또한 큰아버지 집에 가자니 그것도 두렵고, 지금 일을 저질러 놨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사건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같으면 아마도 방화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걸 동네에서 무마해가지고 또 큰 아버지 집이고 또 둘째 큰아버지 집 이게 조카들이고, 저를 봐서는 이제 아버지 형제가 4명인데 막내, 바로 집안에 또 셋째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끝난 것 같은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 평안이 없었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들을 마리아에게 평안이 있어야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이제 하늘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교회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조차도 참 힘들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요,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상사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 송년회를 하잖아요. 송년회를 하면 교회 나오는 것에 방해받을 시간에 꼭 해요. 뭐 금요일날 같은 예배 있는 날 하고, 아니면 주일날 토요일날 따로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참석해도 어려운 거예요. 왜? 다들 한 잔씩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만약 참석했어도 나는 안 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만 교회 다니냐?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 구할 때도 교회 다닌 사람은 직장 중에 만약 예배와 겹치는 시간에 내가 출근해야 된다면 이것 또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간 하나님 은혜로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시간 이겨낼 것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들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혜 집사님도 이제 내일 이사한다고 오늘 뭐 짐 정리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은지는 저희하고 같이 왔지만 오늘 이렇게 못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 이제 이사 잘하고 또 우리 김현옥 권사님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점심 때 신방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신방 때는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 장은혜 집사님도 내일 이사 잘하고 여러분이 함께 이제 또 방문할 일이 있을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큰 복을 받은 여인,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는 정결한 여인 마리아, 오늘 마리아에게 오늘 시간도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그릇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여인 마리아,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같이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